사도행전 13장. 13장 4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죠?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십니다. 4절부터 두 사람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나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 기록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긴 설교지만은 그 말씀에는 한 맥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얘기했고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대표가 되어지는 사무엘을 거론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과 죽으신 부활이 선지자들한테 예언되었던 것인데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여라고 하는 것을 직방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그분이 한 모든 말씀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뿌리가 없이 이 땅에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떠한 죽음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기대했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가 기대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말씀을 끝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결코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은 물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생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먼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었던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원한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인류의 끝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생전, 육신의 살아생전에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살면서 육신을 벗은 후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길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그냥 버려진 삶, 어떻게 될지 물투명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주님의 작품된 삶으로 나의 인생이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이 확신 속에서 세상의 환경에 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올곧은 믿음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교의 고난의 길을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들은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죽는 것,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계획된 일이었고 선포됐던 일인데 성취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모세와 선지자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 사울을 세웠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아마 사울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을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가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모형을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 사울은 버리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길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예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 쓰임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이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은사만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걷어가시는 거지. 우리 예를 들어서 사모님의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변에서 10년은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10년을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느냐? 이 효과가 10년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세월이 갈수록 그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소멸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끊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놀라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앞서서는 몰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셨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그냥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은사자들이 말년에는 온데간데 없고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유야무야하게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셨지요.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그를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잘난 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연약함을 함께 주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쓰임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울을 붙드시는 섭리셨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쳐야 될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입술을 주시는 거예요. 학자의 입술을 주시는 거예요. 궁혈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는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게 하셔서 끊임없이 그를 섬기게 하는 거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그런 궁혈의 은혜를 입고 죽을 때까지 그런 빈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 재능으로 쓰실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치는 거로 쓰실 수가 있고, 또 전도자로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빚진 마음으로 여기고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빠져가지고, 그 은혜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삼손이 되는 거예요. 삼손. 눈이 빠진 삼손. 하나님이 그에게 왜 능력 주셨어요? 헛된 데 쓰셨다는 거죠. 헛된 데 쓰므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눈이 빠지게 되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가 졸지에 가난해가지고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 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러죠. 하나님, 나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돈과 상관없이 직장에서 또 혹은 내 삶의 터전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섬겨나가게 되어지는 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갖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건 줄 알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 같고 남다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를 사울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집사로 세웠는지, 왜 장로로 세웠는지, 왜 권사로 세웠는지, 왜 목사로 세웠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명분에 지나지 않는 분이고 그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참 비참하게 그는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완벽하게 알곡이요 쭉정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기사에 보니까는 갈수록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 통계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는데 오래 교회를 안 나갈수록 다시금 교회를 나갈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나는 신앙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못 나가는 거야. 나는 나가고 싶거든. 이러면서 안 나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바뀌어져 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조차도 부인한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굳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 아니야 그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예배당에 빠졌다, 예배 드리는데 빠졌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바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죠?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는 바빠서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들이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일찍이 받은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도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도 감사하게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출석하여 복음을 듣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입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확신히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상실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나 지금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카드 준 거 있잖아요. 이걸 쓰다가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 어디다 뒀는지를. 근데 내가 지금 그래요. 현찰 같으면 어디다 두고 내가 금방 알 텐데 현찰이 아니고 내가 뼈 아프게 수고해가서 번 돈이 아니라 나라가 공짜로 돈 주니까는 이게 돈 같지도 않아. 현찰로 주잖아. 카드 하나 주니까 돈 같지도 않아. 이걸 소홀히 해가지고 어디다 두었는데 이게 찾을 길이 없어. 걱정이야. 이거 빨리 찾아야 될 텐데. 누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써 애써야지 그 귀한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거저 받는 거니까는 이걸 그냥 하찮게 여겨요. 우리들이 언제나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지지만은 내가 변화되어지면은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쏟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상실해버리고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누군 줄 알겠지만은 장로가 되었다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초라한 모습으로 함양에서 다니는 그의 누구를 보면요. 그래서 함양에도 그래 제일 큰 교회에
수석 장로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참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망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는 비참하게 돼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갖다가 물어보는 이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편하니까 좋으니까는 뭐 이대로 좋겠지? 이 세상에서 좋으면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너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자, 그만하시다. 그쪽으로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끔찍한, 정말로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잖아요. 이게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살고 옛사람의 그 타락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내가 사모님한테 그래. 내가 당신한테 일만 안 하면 소리를 안 지르는데 일만 하면 내가 당신한테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이 날 보면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죠? 다른 분들도 와서 보면 목사님 은혜스럽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내가 사모님한테 승질내는 거 보면 그 사람들 기절초풍하고 다 도망갈 게야. 근데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일할 때 그냥 막 깝깝해가지고 그냥 꼭 소리를 지르고.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도 다 허물이 있어요. 그게 허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적받았을 때에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죄를 짓고 돌아서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돌아서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그거예요. 왕이면서도 그는 왕으로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부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수 있지요. 근데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회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을 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내는 씻음을 받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못된 놈은요, 부모가 때리면 도망가요. 근데 제대로 된 애는 얻어맞으면서도 엄마 품에 안겨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만지면서도 당연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믿음,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름다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비록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악한 짓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목숨 걸었어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냐. 정말로 그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목적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냥 착하면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고 하면요, 저 산속에서 수도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예? 개미도 잡아 죽이지를 않잖아요. 개미도 안 죽이는 사람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도덕의 윤리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내 뜻을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메시아를, 구세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의도되었던 일이에요. 그 창세전에 의도한 일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는 거, 돈 좀 많이 벌고 인기 좀 있고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 세상 떠날 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 아버지 뜻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제사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상권 분립과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 셋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버리셨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그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후에 그가 드디어 등극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 요한을 따라오고 좋아하고 뭐 그럴 때는 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한 후에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냥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30에. 그렇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참 하나님 때문에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망한 인생.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참 가족을 잃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다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그냥 목뱀을 죽었을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겼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던진 씨앗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거창하게 쓰임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렌스 우리 책 읽어봤잖아요. 예? 수도사 로렌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부엌에서 밥하는 수도사들한테 밥해주는 일을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거기서 수도하는 수도생보다도 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밥해주는 일이요. 밥 식당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맨날 식당에서 밥만 해주는 일, 그게 뭐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자기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밥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월급쟁이든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게 자랑할 만할 게 없잖아요, 우리.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농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평생 있어야 할 것이 시골 함양이야. 여기서 평생 너는 내가 너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평생 살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었어요. 도시에 가서 큰 교회 해.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평생 시골에서 이거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 시골에서 이렇게 평생 시골 모습으로 사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넋두리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교회에 보내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요거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겠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암송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식일마다 암송을 할 정도로 성경에 박식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을 맨날 듣는다고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하도 귀가 닳도록 들어서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외워 암송했다니까요.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익숙한 거는 안다고 생각해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게 깨달은 거냐? 그 말씀이 내 삶이 됐을 때에 그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는 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고 나는 그 진리에 동의할 뿐이지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잖아요. 오늘 나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수없이 듣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요? 삶을 보니까는 복음과 일치하지를 않아. 세상에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아니 좀 비가 온다고 수요일 예배 안 나와? 아주 단 걸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당연히 안 나와요. 당연히. 그러면서도 난 복음을 안대. 그게 뭘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방치하냐고요. 복음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팽개쳐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는 복음의 통제, 복음의 구속 안에 있질 않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복음을 안대. 새빨간 거짓말. 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착각할 뿐이에요. 착각할 뿐이에요. 여기에 오늘 이 한밤에 참여한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이 지식인 것을 착각하지 말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총독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총독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깨닫습니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는 과거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냥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잘해야지 은혜 받고 설교를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로구나. 중요한 것은 설교를 진리를 진리대로 전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다른 데 헛심실 쓸 필요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대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집산에 은혜 되지? 에? 수요일날 모처럼 만에 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좋아요? 은혜 된다고. 저 은혜 못 받고 갈 리가 없어요. 에? 사모하고 오는 사람한테는요 은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끌려오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좋긴 했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게 한 가지 흠이야. 이러면서 앉아있고 언제나 끝날까? 이런 생각에 앉아있는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저는 저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 신기해요. 내가 한 말이 별 의미 있는 말 같지는 않아. 그저 내가 그냥 흔하게 평소에 하는 이야기들이야. 여러분과 늘 했던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요 그분들이 뿅 가버려요. 은혜를 입고 어쩔 줄 몰라. 서울서 비를 맞고 4시간 왔다가 가면서 오기를 잘했다고. 세상에 한 4시간을 비 맞고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잘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창한 말을 해서 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열린 마음 사모함으로 왔기 때문에 그저 스쳐만 지나가도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은혜를 목말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목말로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의 꿀송이 같이 되어 있어요. 또 듣고 싶어.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온 성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모여버렸어. 소문이 난 거지요. 소문이 난 거야. 소문 좀 내세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니까 소문을 안 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가서, 여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나가서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뭐가 좋은 건데? 좋아. 글쎄 뭐가 좋은 건데? 여러분 그냥 무조건 좋다고만 말하면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왜 좋은지를 얘기해야지요. 무엇이 좋은지를 얘기해야지요.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말씀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냥 무조건 좋아. 그러면 우리도 좋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입고 나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기가 자기들에게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인기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쳐.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쳐. 그러면 이제는 몰랐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럼 변화돼야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변화될 조짐이 안 보여요. 왜?
이미 그는 영혼의 양심에 화의를 맞아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에게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옥토가 아니라 길적밭이 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고 설교를 못하면 은혜 못 받는다 또 얘기할까요? 옥토인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길가밭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잖아요. 예수님 설교에 회개하지 않은 유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그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그 성에서 쫓아버렸잖아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면 감사하겠지요. 근데 혹 여러분이 나는 오늘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됐네. 그러면요 목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 목사님의 변화돼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 준비를 좀 덜 하셨나 보다. 힘든 일이 있으셔가지고 좀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셨는가 보다. 오늘은 좀 말씀에 은혜가 좀 덜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말씀을 듣는 준비가 덜 되어 있구나. 자기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에게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남한테만 돌려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쫓아버렸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느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동족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복음의 그 물결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애시당초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그들은 그 죗값을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한 후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아니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쓰시려고 하다가 다른 교회를 쓰실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쓰고 나를 쓰시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을 나보다 하나님 더 존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기를 원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거스리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은 개개인을 지적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어떤 걸 내가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지. 맞아, 아멘.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왜 했습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안주하기 때문에 설교한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이 부담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주해요. 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게으르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게을러.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못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못돼 먹어서 망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길을 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우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돼야지 은혜와 축복 자리에 들어가지. 말씀을 아멘하고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은혜의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지막 절에 뭐랬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영과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힘들다, 슬프다, 억울하다, 어떻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침체된 모습이 당연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라고 하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좋으면 좋으니까 충만하고 힘들면은 힘드니까 다운되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환경에 사건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빨리 돌아서세요.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지금 버둥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영적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버리고 모든 걸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중국에서는 참으로 위험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노아의 홍수도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자연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민족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만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방황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